제목을 제가 고민하다가 이런 사람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실제로 인간적으로 볼 때 쓸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지금 부르고 계시니까 하나님도 참 사정이 딱하십니다. 능력 있는 사람도 많고 또 할 만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굳이 이렇게 80된 노인을, 그것도 여러분 모세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나는 원래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죠. 이것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처음부터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사명을 받은 지금도 역시 나는 이 말에는 이렇게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지금 뭐 하라고 이렇게 부르십니까? 그런 분위기가 딱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 본문을 보면서 80이면은 그 당시에 세상을 떠날 나이인데 이분 혹시 이 정도 나이면 치매가 와가지고 오락가락해야 될 그런 정신 아닌가?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모세가 지었던 노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늘 그 이야기를 했어요. 시편 90편이 유일하게 모세의 노래가 들어있는데 거기에 들어있는 노래의 한 구절 속에 사람의 그 수가 70이고 강간하면 80이라 그랬잖아요. 딱 한계선에 걸렸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제 그 형이었던 아론도 있었고 그 누나였던 미리암도 있고, 그 대략 추정해 볼 때 아론은 한 3살 정도 많았던 것으로 대략 추정이 되고요. 그 미리암은 모세보다 한 5살 정도 많았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럼 이 집은 보니까 조금 장수의 집안이에요. 남들보다는 좀 오래 사는 것 같아요. 다 멀쩡했으니까 80이 넘었어도. 그리고 아론은 또 80이 넘었어도 말을 여전히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집안은 장수 집안인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자,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쓸 사람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이런 사람을 지금 쓰겠다고 부르시는가? 그런 관점에서 이 출애굽기에 이 모세를 부르던 당시를 보면은 하나님의 그 사람을 쓰시는 길이 보여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그 방식은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준비된 사람, 갖춰진 사람, 그런 사람 쓰실 것 같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자, 우리는 성경 하나를 볼 때 그 성경이 진리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성경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깨끗하게, 하나님께 능력 있게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은 당신을 잘 준비해라 라고 말하는 표현들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그 표현은 그렇게 썩 좋은 표현은 아니다 생각이 들어요. 일부분은 맞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그것은 그렇게 정확한 하나님의 길을 말해주고 있지는 않다 보여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능력하고 실력이 없고 이렇게 나이가 많고 말주변도 없고 뭐 이런 그 쓸만하지 못한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불러다 쓰시느냐? 그럼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아니에요. 이런 관점 속에서
보여지는 것은 뭐냐면은 결과적인 겁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뭔가를 했을 때 그래 나는 이런 정도는 할 만한 사람이었어. 그리고 내게는 이런 정도는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나중에 나라는 그 인간의 퍼센트가 조금이라도 들어갈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일단은 제껴놓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써가지고 쓰셨다가 자기 잘난 맛에 자기 자랑만 하고 교만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때 우리가 왕정 그 역사 속에서 열왕기를 수요일 날 보고 있습니다만 첫 번째나 두 번째나 똑같았어요. 첫 번째 왕 사울을 뽑을 때도 하나님이 뽑으신 기준이 뭡니까? 가장 작은 지파였어요. 그리고 다윗 역시 어떤 조건을 갖췄어요? 있는지도 몰랐어요. 기라상 같은 형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뽑으시는 기준, 하나님의 눈이 쫓아가시는 기준은 분명히 길이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고 주권의 은혜기도 하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시는 그런 길을 찾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사실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쓰는 말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그냥 우리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그런 사람들. 여러분, 이것은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바울을 이야기할 때도 신약 성경 속에서 바울만한 봉우리가 없잖아요. 정말 큰 산맥을 이루는 그런 분인데, 이분은 어쨌든 자기가 자기를 생각할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게 그냥요 겸손을 차리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우린 그분의 중심을 알아요. 그게 평소 때 그리고 늘 살아가던 자신의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릇. 바울은 하나님의 집을 가리켜 큰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거기에 쓰임받는 그릇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 그릇이 자기는 무슨 그릇이에요? 그러면은 자기를 질그릇이라 그랬다 그랬잖아요. 나는 질그릇이다. 왜요?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나무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제일 밑에 있는 그릇, 아무렇게나 그냥 쓸 수 있는 그릇이 질그릇이에요. 잘 깨지기도 하고. 그게 여러분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바울이 그렇게 자신을 인식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은 신약 성경 가운데 절반을 썼잖아요. 절반의 성경을 기록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 한 사람이 끼친 그 영향력은 유럽 전체를 삼켰으니까요. 12 사도들이 누구도 꿈을 꿀 수 없었던 이방 세계로 뛰어들어가서 로마의 심장을 삼키고, 그리고 유럽 전체에 이 복음의 세상을 가져오는 그 일을 했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눈 씻고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에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있던가요?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했다는 말도 하나도 없고, 우리가 하는 말들,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인용해서 쓰는 말들이 전부 바울이 한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주님께서 그를 다메섹에서 죽여버리셨잖아요. 사람이 죽어야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메섹에서 뒤집어진 바울을 보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정신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그 정신이나 우리의 마인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디로부터 오느냐? 내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도 새벽에 가데스 바네아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어젯밤에 잠이 좀 잘 안 와가지고 그 본문을 이제 혼자 이렇게 쭉 생각을 해봤어요. 그 원망 불평의 극치에 도달했던 그 불평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두 번에 걸쳐서 악평이다 이렇게 고발을 했어요. 해서는 안 될 그런 악평의 이야기들을 고발을 했는데, 근데 도대체 그들은 왜 이렇게 악평을 했을까? 그리고 왜 보고 온 그것을 믿음으로 좋게 보고하지 않고 백성들 전체를 요동시키고 만들고 밤새도록 울게 만들고, 여러분 그 다음 날 10명 즉사했어요. 성경 보셨지요? 민수기 14장에 나와요. 그 다음 날 즉사하고 그 다음 날로 즉시로 그 백성들을 광야로 다시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그 말씀들을 쭉 생각하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니까 한 가지 단서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자신의 생각을 얹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굉장히 두려움으로 찾아왔어요.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속에 인간의 것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더러워지기 시작하고 오염되기 시작하고 영광이 가려지고 썩은 냄새가 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누가 자기들더러 안악자서로 상대하라고 했는가? 그런데 자기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것들을 다 덧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새벽에도 우리가 그런 말씀을 새벽에 오신 분들 나누었습니다만,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다 저렇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원망이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사람의 생각은요, 좋게 나오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거기에 선한 것이 나오고 의로운 것이 나오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나오지, 순종할 때 그런 것들이 나오지, 내 것이 붙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염되기 시작한다니까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았습니다만 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냐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내 것을 버티지 않을 사람들이에요. 내 것을 버티지 않을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신앙으로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쓰시는 사람들, 그런 그 신앙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다면은 내 것이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만이 계시고 우리가 하는 것은 그저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쓰시기를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모세를 통해서 그런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자,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도 5번이나 모세가 거절을 한단 말이에요. 거절을 하면서 그래도 마지막에 13절에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근데 이 말을 한 것을 보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모세가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을까? 자기를 너무 잘 아니까. 옛날에 광야로 도망가던 40살에 팔팔할 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기고만장해서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했던 그때의 모세가 아니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홀로 이렇게 세월을 지내면서 인간의 것이 다 꺾어지고 죽어버린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모세는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좋은 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역하듯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나는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하는데, 그런데 이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어요. 물론 이제 앞부분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누가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을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 앞절에 보니까 가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겠다. 여러분, 이 구절들의 의미는 한마디로 말하면요, 내가 부를 때에는 그만한 은사를 줄 거야.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때는요, 그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솔직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리고 자기 자신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일들을 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런 그릇도 못 되고 그런 만한 자격도 없고 그럴 만한 그 실력도 없고, 그런 내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할 만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모세의 이 말과 이 생각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보통 생각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기본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 것을 보태지 않을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보신다니까요. 내 것을 보태지 않을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쓰시는 그 길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최고로 적합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부르실 때는 다 그만한 하나님의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사람을 부르시겠냐고요.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시고 또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고 생각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오늘날 우리 신약 시대의 표현으로 말하면 이걸 은사 그래요. 은사.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사는요, 나는 은사가 없는데, 자기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니까 은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전히 내 것을 계속 보태며 살고 있기 때문에 은사가 안 보이지, 무슨 은사가 없어요, 없기는. 성령께서 모든 사람의 은사를 주신다 그랬는데, 난 아직도 은사가 뭔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안 죽어서 그렇다니까요. 내가 살아있으면 은사가 보이지 않아요. 내가 죽어야 은사가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은사를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건 구약시대 때 어쨌든 우리와 같은 오늘날 신약시대 같은 보편적인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신약시대에는요, 모든 사람들께 성령을 주시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은사를 다 주세요.
은사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그 다음에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고 이렇게 하도록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를 잘못 쓸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은사가 안 보이고, 정말 그 은사의 성격을 따라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방식을 따라서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은사가 보여요. 근데 여러분, 은사라는 이 개념이 예를 들어서 뭐 교회 일을 하고, 뭐 교회에서 찬양대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아니면 뭐 어떤 봉사를 하고, 뭔가를 섬기고,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만 은사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은사라는 그 개념은요, 내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고, 사랑으로 헌신할 수 있고, 기쁨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은사거든요. 결국 은사라는 개념은 내가 누구보다도 잘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섬김과 그리고 헌신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누군가를 세워주는, 결국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없어지고 내가 죽을수록 다른 사람들이 더 살아나고 더 커지잖아요. 어쨌든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삶이고 가장 성령의 삶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그 중심이나 마음들이 충만한 사람을 가리켜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자신이,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먼저 찾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먼저 내게 주신, 내가 정말 기쁨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세상에 나가서 곧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 은사의 정신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은사를 주신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눈의 기능이고, 손가락의 기능이고, 발가락의 기능이고요, 또 귀의 기능이고, 이런 다 각각의 지체들에게 주신 그 기능들이에요. 이게 은사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하는 그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은사를 쓸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준비되어질 때 그게 진짜 은사로 보여진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사실은 그 은사라는 개념으로 내 인생을 바라볼 때, 이거를 이제 하나님은 은사를 주시고 우리 은사를 받는 우리의 입장에는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 그게 사명 아닙니까? 여러분, 사명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닌데 우리가 많이 쓰는 이야기입니다만, 간단하게 말하면 사명이 그거예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사명이에요. 내가 왜 살아야 돼요? 내가 그것 때문에 산다니까요.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시는 힘이 은사고, 내가 그것을 깨닫고 그 안에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게 내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이에요. 이거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회에서 배워가지고 교회에서 잘하는 것을 세상에 가지고 가면요, 세상에서 잘할 수 있어요. 그걸 잘해요. 예전에 제가 그 학생 때 있었던 그 돌아가신 권사님의 이야기를 여러 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그분을 잊지 못해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60이 넘어가지고 좀 젊은 나이에, 지금 제 생각은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조금 빠른 나이에 60 조금 넘어서 중반쯤에 돌아가신 것으로 제가 장례에 가보지 못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분이 평생에 남의 집 살이하면서, 옛날에 식모 살이하면서 이렇게 세 자녀 기르고 그랬던 분 이야기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이분이
꼭 수련회 때만 되면은 와요. 2박 3일 휴가를 얻어가지고 여름하고 겨울에 그 집주인에게 휴가를 받아가지고 그 휴가 때 와서 3일 내내 우리 청소년부 때 학생 때 수련회 하면은 수련회 와가지고 주방에서 음식 해주고 설거지하고 그래요. 그걸 제가 6년 동안에 여름 겨울 수련회 1년에 2번씩 하면서 12번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봤어요. 그분을 계속 봤어요. 거기만 본 게 아니라 이분이 주일날만 되면 어김없이 주방에 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뭐 주방이 이렇게 청소하던 때 아니에요. 옛날 우리 교회는 제가 다니던 모교회는 주방이 조그맣기도 하지만 그냥 이렇게 앉은뱅이 같은 조그마한 의자 같은 거 걸쳐놓고 앉아서 큰 고무다라에다가 그릇 집어넣고 이렇게 닦고 그렇게 설거지하던 때거든요. 항상 그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는데, 근데 그분이 어쨌든 제가 잊어버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내게 주신 그 유일한 사명이다. 그렇게 설거지하는 게 무슨 사명이냐고요. 그 설거지하는 게 그게 뭐 은사냐고요. 그런데 이분의 생각은 그건 거예요. 내가 평생에 배운 것도 없고 뭐 남편이 30 초반에 세상을 빨리 떠났기 때문에 애들 셋 남의 집 살이하면서 길렀으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인집에서 일하다가 먹고 자고 일하면서 일하다가 토요일날 저녁 때에 돼서 와서 하룻밤 자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주일날 저녁에 가요. 그렇게. 그러니 이분이 수십 년 동안 그거밖에 한 거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설거지 하나는 자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은사예요? 그런데 그분은 그걸 은사로 생각했어요. 자기 사명으로 생각했어요. 뭐 저는 중간에 이제 제가 교회를 이렇게 사역 때문에 모교회를 떠나면서 그분을 뵙지 못했지만 젊은 나이 어쨌든 요즘으로 말하면 그 당시는 그래도 60이 넘었으면은 많은 분들이 또 생을 떠나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사라는 개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그거는 네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내가 힘을 줄게, 내가 능력을 줄게, 그거 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너는 순종만 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시는 게 은사라면은 그것을 내가 깨닫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나의 사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이야기할 때 내가 살아야 될 이유예요. 내가 왜 사는가? 자, 오늘 우리가 이제 핵심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니까요. 내 것을 보탤 이유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실 때도 고스란히 그걸 쓰잖아요. 자,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관점들을 봅니다. 사실 하나님에게서 찾으시는 사람은 내가 좀 뭐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우선순위에 들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도 다 쓰시지만, 왜냐하면 인간들이 다 그러니까. 정말 바울처럼 완전히 죽여놓고 쓰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모세처럼 이렇게 완전히 푹 썩어 빠진 이런 사람을 데려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쓰심에 대한 그 섭리가 순서가 우선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쁘게 쓰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이렇게 들어 쓰시기를 기뻐하시고, 막 하여간 이런 부분들은 내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내 거가 없는 사람들. 자,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내가 아직도 나이가 있고 하는 일이 있고 내가 잘하는 것이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가 잘할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좀 바꾸면 더 좋아요. 뭐로 바꿔요? 내게 주신 은사다. 그래,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고 또 사람들을 더 잘 섬기도록 이걸 주셨구나. 그 은사로 생각을 바꾸고 순종하면서 그것 때문에 나의 인생이 그 삶이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는 이 사명의 길로 나의 삶을 만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제목은 여러분 이런 사람을 이렇게 해놨지만, 이 80세에 부르던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기를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 좋겠는가. 여러분, 한 번 더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기를 기뻐하시고요, 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요. 문제는 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쓸 사람이 없다. 마음껏 쓰고 싶은 사람이 없다. 누가 자기를 질그릇으로 생각하느냐. 그리고 모세처럼 주여 나는 자격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렇게 말했던 사울도 배반했고 정신이 홀라당 뒤집어져가지고 하나님 배신하고, 그게 인간의 모습인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보고 우리의 인생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나갈 때 바른 길을 걸어가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 쓰실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시계를 자세히 안 보고 막 했더니 좀 시간이 평소 때보다 좀 지났어요. 그래도 오늘 우리가 한 10분 정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우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함께 주여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쓰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리며 그저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명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